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남긴 기도의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기도를 말로도 하지만 기도를 글로도 이렇게 조금 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글로? 네. 기도를 글로 하는 게 진짜 한번 써보시는 거 참 좋습니다. 영성일기 유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런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한테 SNS는 메시지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또 제가 가지게 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이나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을 적어보면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이거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안 적어보면 그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적어보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남겨있는 글귀를 보았는데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옵소서. 이 기도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의 만족이 빵만으로 떡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물론 빵하고 떡이 없으면 배가 고파서 다른 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빵을 먹었다고 해서 떡을 먹었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할 때도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금식기도 마치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떡으로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떡으로만은 인생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빵과 떡을 뛰어넘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어떤 정신과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 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인생의 길을 재설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읽고 길을 듣고 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신약 성경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8도로 나누듯이 이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유다로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윗지방 갈릴리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를 차지하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이름이 헤롯 안티바라는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이 안티바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너무 이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뭐 그게 잘못돼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니 뭐 하는 짓이냐?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너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내 돌려줘라 이런.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이 어떻게 왕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례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는데 이 헤롯이 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랬는데 하여튼 이 여자가 진짜 너무 진짜 나쁜 여자예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죠?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 죽이기 애매했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선지자로 따르기도 하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봐 죽이기 애매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을 이야기를 듣고 그냥 왕궁이 개판인 거예요. 완전. 그래서 참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 열심히 광야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깝다.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정말 가난하게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도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 역할을 하려면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 진짜 제갈공명처럼 딱 지혜로운 자. 두 번째는 용기와 기계가 있는 사람. 간우 같은 사람. 세 번째는 그냥 우리 대장한테 까불면 죽는다. 바로 창 들고 나가는 장비 같은 사람. 이런 딱 세 명 딱 모아서 바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자꾸 누가 모이냐면 세리들이 모이고 창기들이 모이고 아픈 사람들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 모이고 그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야 이거 메시아 되기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려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어봅니다. 진짜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지체 장애인이 낫는 것, 나병 환자 청각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한 이런 사건들을 요한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주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보통 자녀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로 짓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도 있나요? 예, 조이삭. 네. 이삭 형제. 그리고 우리 수연 자매와 같이 나온 우리 요한 형제. 요한. 예. 또 제 주변에 다윗. 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뭐 모세도 있고요. 에스더도 있고요. 뭐 우리 송은 전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형제 중에 사무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사역했던 집사님 성함이 김삼열이었는데 김삼열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 삼열이라는 말이 사무엘을 한글로 옮긴 것이 한자로 옮긴 것이 삼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그렇게 붙입니다.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그 전도사 목사님 아들 이름이 라함이었습니다. 라함은 뭘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라함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참 많잖아요. 저도 이제 CCM 가수 중에 우리 존박 형님, 예, 박요한 형님하고 친한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보통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요한을 생각하고 지었을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혹시 이 두 명이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네, 아시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몇 살까지 사냐면 엄청 오래 삽니다.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할 때 사도 요한은 그때 사역 안 하거든요. 왜 사역 안 하냐면 예수님이 맡겨놓으신 한 가지 사명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막 순교하고 막 죽고 이럴 때 사도 요한은 가만히 그냥 마리아 그 예수님의 모친을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남겨놓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거의 동시대에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AD 90 몇 년까지 살아 있었어요. 거의 뭐 진짜 오래 살아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일어난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적 이단들, 그 이단성이 있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통 자녀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일 때는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약대 토롯을 입고, 지금이야 약대 토롯 비쌀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약대 토롯을 입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 뭐 누군가는 이게 뭐 웰빙 식품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길에 다니는 메뚜기 막 지근지근 씹어 먹고 그냥 석청 이래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수형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빨리 죽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를 세례 요한의 이름을 생각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저만 믿음이 없는 건가요? 네. 사도 요한은 할 것 같아요. 네. 이 세례 요한은 진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심하면 될까요? 그래도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결심과 나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만큼 더 알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더 이해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흔들리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더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는 듣고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결심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 결심이 세례 요한이 걸려게 되고 옳은 소리를 할 만큼 정말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이며 결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한결이하고 한별이 첫째와 둘째에게 이렇게 체벌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체력도 올릴 겸 또 훈계도 할 겸 보통 손을 든다든지 팔굽혀펴기 20개를 시킨다든지 스쿼트 30개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장난치듯이 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되고 혼도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또 한번 훈계를 했죠. 야, 너희 둘이 엎드려 팔굽혀펴기 20개 이랬더니 한결이가 딜을 합니다. 한 3개 정도 하더니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더니 한결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팔굽혀펴기 말고 10분 동안 그냥 엎드려서 있을게요. 엎드릴 뻗치를 10분 할게요. 그래서 제가 10분 길다. 이거 쉽지 않지. 팔굽혀펴기보다 10분 엎드려 있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둘 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둘이 엎드려서 이제 있었습니다. 한 1분쯤 지났나요? 둘 다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분 정도 더 지나니까 둘 다 이제 한별이가 힘들어. 팔 아파 이러더라고. 그런데 첫째는 이제 또 애가 자기가 하겠다 했으니까 이렇게 견디고 있더라고요. 한 3분 정도 지났나요? 한별이는 진짜 힘들어하고 그때부터 한결이는 혼자서 뭔가를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재밌다. 얘가 이상한데? 그리고 한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결이가 뭐라고 하냐면 한별아 재밌다 말하면 별로 안 힘들고 이거 재밌어. 그렇게 이야기하 긍정의 힘이죠. 조엘 오스틴의. 그랬더니 이제 한별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은혜를 받고 같이 그때부터 재밌다 하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됐나요? 갑자기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는 일나라 그래 10분 힘들지 나머지 팔굽혀펴기 17개 해라 이러고 이제 마무리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이 뭐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해봤자 여러분 그게 재밌겠습니까? 뭐 1분 정도 재밌죠. 그런데 팔이 후들후들거리고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온몸에서 경기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재밌다를 수십 번을 외친다고 해도 그건 재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인 거죠. 우리의 결심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체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얼마나 넓고 광활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깊은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 근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또 가정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심하고 믿습니다. 이거를 100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그분을 향한 시선이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두 가지 칭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 칭찬은 선지자보다 크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게 칭찬하냐면 참 이게 재밌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너희는 왜 가냐? 갈대 보러 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잖아.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왜 광야에 가냐? 광야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왕궁에 있는 부함, 부드러운 옷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 광야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왜 갈까요? 거기에 부가 있을까요? 명예가 있을까요? 과학이 있을까요? 의료가 있을까요? 아니요. 광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선지자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드러운 옷을 보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 메시지를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더 큰 메시지를 가진 자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한 메신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한 권을 얻기 위해서 28년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싶어서 설교자가 없어서 10년,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종을 기다린답니다. 중국에서는 설교자가 한 번 가면 그 설교자의 설교가 짧게 끝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제발 길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궁으로 부드러운 옷을 보러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은 정말 입기 좋은 옷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은 고가의 옷이고 그리고 비싼 음식이며 그리고 가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부요함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없고요. 신발도 없고요. 그곳에는 돈도 없어요. 과학도 의학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사모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왕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안학교를, 세움학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여러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내 자녀가 엘리트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치와 의미는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더 깊이 배우고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어떤 연구조사를 봤는데 이런 걸 봤어요. 예수를 믿는 부모와 안 믿는 부모들 있잖아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뭔가 연구를 했습니다. 뭘까요?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고학력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 리서치도 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모들이 자녀들 고학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통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비교의식이 있고요. 내 자녀가 더 잘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 자녀들이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왕궁을 바라보려고 하는, 부드러운 옷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광야에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광야를 향해서 시선이 주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드러운 옷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제임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했던, 거기서 보면 백화점은 하나의 종교라고 했거든요.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있냐면 백화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로 치면 뭡니까? 주보. 그리고 마네킹이 이제 자꾸 이걸 사야 돼. 그러면 네 삶에 이런 전망이 생길 거야. 이런 미래가 생길 거야. 이거 네가 심장 뛰지, 컴온. 이렇게 하는데 백화점이 자꾸 종교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교성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늘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리,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도 맨날 여러분 대충 그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 자주 뜨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채널 A 뉴스, 어떤 사람은 노컷,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하여튼 수많은 것, 알고리즘 보면 그 사람들이 뭘 가치를 여기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설교는 안 떠요. 아무런 찬양은 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삶 속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설교를 나누는데 주님 진짜 오셔도 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향할 때 진짜 부드러운 옷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늘의 메시지,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난해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천국은 폭행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천국을 빼앗겼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이 원어는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천국을 폭력적으로 뺏어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니까 폭력적으로 이 천국을 뺏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둘 중에 어떤 메시지로 나누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섞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계속해서 폭행을 당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흔들림과 부족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폭력에 천국을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 해석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천국을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천국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항상 폭력을 당해 왔다라는 이 세상의 모습, 성경이 불태워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믿는 자들의 예배를 빼앗고 믿는 자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믿는 자들의 약간의 잘못이 드러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천국은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적 사상은 배타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너가만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가?
너거는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야? 이거는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통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혈과 육으로 싸워야 될까요? 아니요. 이것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침노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 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거나 빼앗기는 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로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폭력적이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못 모이니까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앉아서 드리다가 조금 있다가 눕고 싶다가 조금 있다가 영상을 끄고 그리고 그냥 뭐 먹으면서 드리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침노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탐욕과 편하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예배의 자세에 침노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민지 자매님이 유튜브를 우리가 올렸을 때 누워서 소파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찍고 제가 그 사진을 받아서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그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네, 저도 사용했고요.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침노당하지 마시고 침노하십시오. 여러분 선교를 폭행당하지 마십시오. 선교 후원을 폭행당하지 마십시오. 뭐 모일 수 없으니까 내가 봉투.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선교사님들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도울지 몰라서 우리가 못 나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대신해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끊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 헌금이 침노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분들의 헌금이 침노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여러분 침노당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영상 틀어주고 그 자리에 앉히십시오. 옷을 제일 이쁜 걸로 입히고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최상의 환경을 집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그 아이들과 공과 공부를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못한다면 부모들이 그날 해주십시오. 재정이 어렵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천국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천국은 누군가의 폭행으로 빼앗기든지 아니면 천국은 이루고자 하는 자들의 침노로 인해서 천국은 빼앗아 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침노하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그 토르 역을 맡았던 크리스 햄스워스 혹시 좋아하십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탁 하면 팍 천둥 멋있어요. 그 이분의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익스트랙션이라는 영화도 봤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역시 액션에 이분은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익스트랙션에서 나오는 한 배우가 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강에서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강에서 나오지 못해서 죽는다. 그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앙을 언제 떠날까요? 흔들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국을 언제 뺏기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을 폭행하는 자들에게 벗어나지 못해서 천국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 흔들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운 옷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대화할 수 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상과 가치와 인생의 의미가 우리한테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폭행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침노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빼앗기지 않고 빼앗아 와야 될 것을 빼앗아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